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우리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근원적인 치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질병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죠. 아마 가족 중에서도 암 환자들이 거의 뭐 1명 이상은 아마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질병을 주시지 않았고 또 죽음도 원래는 없었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먹으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면서 질병과 죽음과 모든 고통이 왔습니다. 특히 많은 질병이 있겠지만 정신 문제 그리고 중독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귀신 시달리는 네피림병 이런 것은 이제 복음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다른 데 사는 사람이 와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흥 지역, 백오 지역은 복음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들만이 이런 문제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교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만 되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집중으로 치유받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먼저 치유받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받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복음 가진 여러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치유받고 또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죠. 3가지 치유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에도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말씀으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제 내면 치유,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 묵상을 언제 하면 가장 좋은가? 가장 우리의 영이 맑고 또 집중력이 좋은 시간. 아침 시간에 이제 말씀 묵상을 조금씩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침에 5분씩이라도.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내가 아침에 어떻게 그러면 5분 묵상을 할까? 생각만 해도 은혜를 주십니다. 네, 생각만 해도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이건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하여튼 뭐 그냥 읽어보시든 들으시든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묵상이 대부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만 현장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만 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영혼 치유. 이제 본격적으로 영혼 치유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뭘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호흡과 기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것들이 어떤 정신 문제와 또 어떤 뭐 중독의 문제라든지 이런 영적 문제인데, 그건 가장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 이제 병든 거지만 그 다음은 뭐죠?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뇌.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뇌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1분의 호흡을 한 6번 이내로 하면 참 좋다는 거죠. 6번 이내로. 그래서 우리가 눈만 감아도 뇌가 쉬고, 또 뭐 경치 좋은 거 볼 때 야, 참 경치 좋다만 해도 뇌가, 그죠? 좀 이렇게 힐링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그 상태가 된다는 거죠. 호흡을 할 때. 그러면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호흡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이제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빛이 착 비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 영혼도 살아나고 뇌도 살아나고 이제 몸도 서서히 이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는 뭐 이거 해가지고 빨리 뭐 내가 치료받아야지 뭐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뭐 이거 치료되든 말든 그냥 하나님이 또 말씀 주셨으니까 해보자 이렇게 편안하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막 치료받겠다 이런 뭐 응답받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몸을 치유하는 것은 음식과 그다음에 운동으로 이제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치유를 이렇게 쭉, 이거는 내가 평생에 내 생활의 루틴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매일매일, 매일 매시.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근원적인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로 이게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라 오래된 상처입니다. 오래된 상처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거의 이제 어릴 때 생기잖아요. 어릴 때. 근데 어릴 때 내가 만약에 복음을 받았다. 그럼 이게 빨리 치유된단 말이에요. 렘넌트 때.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오래된 뭐가 되냐면 이제 뿌리가 내려집니다. 내 안에. 오래된 뿌리로 내 안에 자리 잡으니까 이제 영적인 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뭐 영적인 병이라는 게 영적인 문제는 다 있죠.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있죠. 예.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좀 나만 아는 것도 있고 좀 심하면 다른 사람도 아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나 혼자 아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영적인 병. 그럼 이게 이제 계속 또 답을 못 찾고 이게 이제 오래되면은 오래된 체질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뭐 정신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눈에 보이는 걸로 드러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범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뭐 어떤 경우는 뭐 마약으로, 어떤 거는 뭐 알코올로, 어떤 경우는 뭐 정신 문제로, 아니면 뭐 게임으로, 도박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나 자신의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이제 완전 감사로 영적 상태가 바뀌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복음을 모른다면 우리 가정에 복음이 안 들어와 있다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문제들이 막 지금 다가오고 터지는데 그러면은 길이 없을 거 아닙니까? 막 엉뚱한데 헤매고 있겠죠. 방황하겠죠. 막 지금 어디 무당집에 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당장 지금 뭐 완벽하게 뭐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왜 왔고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 우리 문제하고 답을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도 우리는 알고 가는 거잖아요. 영적 싸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제 치유받아 나가는 거잖아요. 이걸 알고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르면 얼마나 답답해요. 계속 헤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사랑부 사역할 때 애를 낳았더니 애가 지적장애인데 얼마나 하늘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그 부모들이 복음 받아서 이제 그렇지만은 복음 받기 전에는 애 한번 치료해 보려고 그냥 뭐 거의 다 경제가 무너져 있어요. 왜? 애 치료하려고 다 팔았어. 다 팔아.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았는데 뭐 그게 치료됩니까? 근데 이제 복음 딱 만나니까 아무도 살릴 수 없는 7천만, 전 세계 7천만이에요. 그런 사람이 7천만 발달장애인 복음화 딱 이 언약이 잡히잖아요. 감사로 편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이 내가 뭐 빨리 해결 안 돼도 일단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들어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답을 알고 가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치유받아 나가고 있잖아요. 복음밖에 길이 없는데.
그러면서 결국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흑암, 혼돈, 공허인데 그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빨리 좀 치료되면 좋겠는데, 그렇죠? 뭐 중독 문제 빨리 좀 해결되면 좋겠고, 뭐 정신 문제 빨리 좀 해결되면 좋겠고, 막 좀 깨끗하게 그냥 없어지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보통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계획은 다르다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좀 이상한 사람 있다. 그 문제가 치료되면, 그죠? 치료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고 당장 빨리 뭐 없어지고 치료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근원적인 치유에 있습니다. 근원적인 치유. 그러니까 정신 문제다, 중독의 문제다, 시달리는 문제다. 이게 그 사람 개인과 가문의 오래된 문제인데, 그렇죠? 하나님은 이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뒤바꾸기를 원하셔서 이 문제를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떡하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 주셨어?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문제 주셔? 왜 빨리 치료 안 해줘? 막 불신앙 빠지고 하나님만 원망해. 그리고 또 왜 치료 안 해줘? 그러면 그 문제 치료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근원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근본을 바꿔주시고 근본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문제도 딱 드러나게 해주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자꾸만 그죠? 뿌리를 놓치고 자꾸 열매 바라본단 말이에요. 열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가 나에게 드러나게 하셨나요? 왜 이런 문제를 우리 가정의 가문에 주셨습니까? 내 개인과 우리 가정 가문의 오래된 나도 모르는 각인뿌리 체질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근원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원 치유.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가 이 근원 치유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진짜로 도와줄 수 있겠죠. 진짜로. 근원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어떤 말씀을 주셨죠? 영원 응답을 누려라. 영원 응답.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먼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뭡니까? 이거죠 뭐. 하나님 나라의 이 망대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우리 가문을 정말 바라보면서 이거는 뭐 한 사람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뭐 가족이면 가족 식구분들이 이거는 같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다 놓치고 자꾸 뭐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정말 근원적인 치유를 받고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 서밋.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근원적인 다른 세계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세계란 말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죠. 영적 축복. 그러면 나의 오래된 상처를 뭘로 바꿔야 됩니까? 이제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내 영혼에 이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하면서 참 행복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 보호자의 망대로 각인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 행복을 누리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보호자의 망대가 각인되도록. 그럼 내가 오직 그리스도 매일 행복하게 아침마다 누린다. 그러면 흑암 무너지죠. 하나님 나라 임하죠.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보호자의 여정이 나에게 이제 매일 뿌리 내리도록. 그러기 이제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오직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보호자의 이정표로 이제 체질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가 증인된다 이 말이죠. 이정표를 세우는.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각인뿌리 체질을 하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 가지 치유를 계속 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중이 아주 치유의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집중이라고 해서 뭐 어디 뭐 40일 뭐 막 어디 뭐 기도원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5분씩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침 집중이 안 되는데 뭐 아침에 5분씩 집중하는 뭐 나만의 40일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집중.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누리면서 또 이 사탄이 역사하는 이런 다른 세계를 우리는 파괴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사단마귀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이렇게 딱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불신앙, 어떤 상처 같은 그런 견고한 진을 이렇게 딱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무너뜨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세상 임금, 이게 이제 임금 노릇,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이 마귀가 세상 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만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임하도록, 나에게 임재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이 삶치유, 이 집중 속으로 이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이것을 충만하게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 주고 했는데 이제 본인의 병은 낫지가 않았죠. 3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자고할까 봐 너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밤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단마귀는 자꾸만 낙심을 시켜요. 언제 치유돼? 언제 끝나? 자꾸 이렇게 불신앙을 준단 말이에요. 낙심시키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치유 안 돼도 좋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 가문에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꼭 안 낫는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낫든 안 낫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자꾸 매이지 말고 언약 잡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잡는 순간 흑암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드린 그 마약 했던 그 집사님 제가 소식을 알아본 게 아닌데 듣게 됐어요. 제가 알아본 게 아니고 딱 이렇게 들려와서 듣게 됐어요. 근데 그렇구나.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거나 뭐 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몇 마디 들었는데 어떤 상태겠구나가 제가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현재 그 딱 끊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딱 끊어진 않았는데 그분이 복음 안에 있다. 또 예배 속에 있다. 언약 속에 있다. 계속 치유받고 있다. 이거는 확실해요. 보니까 그렇구나.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지. 그걸 꼭 내 생각으로 왜 치료가 됐냐 안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밤에 이 사단마귀가 완전히 무릎 꿇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치료되고 안 되고 언제 치료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왜 내가 그걸 정하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치료된 것 같은데 또 저러네. 그죠? 치료됐다고는 또 저래.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이해돼야 됩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인간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 이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내 의지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 같고 제자리인 것 같고 자꾸만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있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필요하지 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24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자꾸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있다. 설령 이 문제 완벽히 치유 안 된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메시지 들으면서 참 우습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뭐 약하고 그런 사람 복음 받고 이제 사명 깨달았으면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살리게. 살리러 가서 같이 하더라도 그거 같이 하더라도 보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야 되니까. 예. 그런다고 뭐 그 사람들이 망하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이런 장애가 옵니까? 그랬더니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시각이 의외로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애를 낳는데 얘가 좀 이상하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막 얘가 이렇게 나오냐 막 그러잖아요. 물론 이렇게 건강관리 뭐 이렇게 잘 못했을 수도 있지만 뭔가 모르게 시각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막 욥도 그랬잖아요. 너가 뭐 잘못한 거 아니냐 막 바로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는 왜 온다고요? 이거 오래됐다니까요. 오래돼. 어떤 면에서는 내 개인에게 이런 문제가 만약에 터졌다 했을 때 그것은 우리 부모님 윗대 조상들을 다 봐야 돼요. 이게 뭐 가문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을 근원적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명을 뒤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 이제 좀 개인적으로 만나면 얘기하려고요. 성도님, 그 문제가 당연히 와야 되는 게 문제에 온 거 아닌가요? 제가 얘기하려고요. 당연히 와야 될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드러나야 되니까 드러나서 치료받아야 되니까 꼭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닐까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개인과 가정 가문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설령 완전 치유 안 된다 할지라도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 아직 이 문제 있다. 그렇지만 내가 늘 그리스도 붙잡고 나는 승리하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이건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셋째 하늘을 보았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제 나에게 있는 영적인 병과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바울처럼 깊은 기도 속으로 이런 나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걸 나만의 그런 깊은 기도 집중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방황할 때 특히 이제 군에 있을 때 좀 담배를 많이 폈죠. 그럼 이제 보통 불신자들은 담배를 한 대 딱 피면서 집중에 들어가요. 이게 제가 돌아보니까 그 막
막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 있다 그러면 딱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나름대로. 그리고 아니면 그래 한 잔 마시자 탁 하면서 이게 이제 집중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엄청 이제 문제 오지, 무너지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이게 집중이라. 막 이상한 음악 듣든지 막 때려 부시고 막 이런 음악 듣든지 이게 집중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면 이제 이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근원적인 치유를 이제 시작하시라. 근원적인 치유.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춰져서 이 흑암 혼돈 공허가 다 물러가고 이 오래된 각인불이 체질이 바뀌어져서 이제 오직에 증인으로 세워지셔서 또 많은 사람들을 그 치유하는 그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전도자 영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